강의 40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9절, 설교의 제목은 공동체 예배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있고, 봉사가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 이 말은 예배한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어떤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형식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면 그 모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영적인 어떤 무감각과 세속화와 게으름으로부터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 어떤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가 유일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총사령관으로 삼고, 그분에게 궁극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어떤 삶의 방식은 성도가 쫓아가야 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또 그분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아주 궁극적인 권위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교훈들이 있었냐면, 유대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리키는 교훈 중에 하나, 뭐냐면 음식에 대한 규정, 그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장 최종적인 권위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업적과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도 어떤 율법의 전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더욱더 경건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교회생활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하고 더 율법적으로 만들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도록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은혜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는 여러분의 욕망을 막 채워주고 어떤 육체의 쾌락을 구하고 이런 자유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걸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매우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면에서 더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더 기쁘세하게 만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의 마음은 그 은혜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 줄 수 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두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난주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행위가 따른 찬송의 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행위, 그러한 것이 뒤따르는 찬송의 제사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또는 이런 특정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추구해야 될 그러한 어떤 모임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하면 이 찬송은 어떤 사람들이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게 찬송의 제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주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그와 같은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의 죄에 집중해 있어요.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요.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슬픈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에게 초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기쁨과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간략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후반절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여기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이것은 언어적인 의미가 어그리 위드예요. 어그리 위드. 이것을 영어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confess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것을 confess라는 단어로 사용하였고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confess하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도 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 호모로게오를 사용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그리 위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acknowledge,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한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한 단어로 측정하여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저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존재케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합적으로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너희는 그 현재라는 시간에 이렇게 그 공간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울러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미래에 이미 거기에 있는 자다. 이런 개념들이 담겨있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어브리위드, 우리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고백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예배는 어떤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러한 예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주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 속에는 아낌없이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교제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필요가 있으면 돕고자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훨씬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걸 스킵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성전인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소유로 장차 이곳을 찾는다. 결론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제단이 없어요? 장막에 섬기는 자들에게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성도에게는 어떤 영적인 양식, 구원의 양식을 먹을 권한이 있는 그 제단이 있지만, 그러나 장막에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동물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희생제사,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고도 남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린 곳, 그것이 뭐예요? 제단.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제단이 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옛 언약의 방식, 모세의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유대교의 시스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제단에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이 제단.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고 도전해요.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제사 방식 중에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이나 염소를 이제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과 콩팥을 분리하고 또 살코기를 분리하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그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과 또 그 안에는 현관과 심지어 이 제사장들의 귀와 손과 발 이런 곳에 그 피를 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남으면 제단에다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 기름이나 콩팥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남은 살코기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살코기는 그 예배처소 바깥에 그것이 이제 진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진 바깥, 성소 바깥, 성소 바깥에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그 고개를 전부 다 불태워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제물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0절과 11절에서 하는데, 성소 바깥에 그 희생 제물의 그 살고기를 바깥에서 이렇게 태워 버렸던 그러한 것을 1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또는 그것을 흡사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구약적인 그 장소로서의 예배 처소. 그것이 뭐 성소일 수도 있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든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불살라 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골고다에서 돌아갔어요.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속죄 제사의 영문 바깥에서 그 불살라진 그 제물을 상징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속죄 제물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문 안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성문 바깥으로 가자는 거예요. 영문 바깥으로, 같은 말이에요. 영문 바깥으로 누구에게 나가자? 그에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영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은 영문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문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또는 흡사하게는 하나님의 구약식으로 예배하는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세 율법을 주장하면서 유대주의에 남기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스템.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영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뭡니까? 모세 율법주의에 따른 유대교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야, 이제 너희는 영문 안에서 살지 말고 어디에서 살아라? 영문 바깥에서 살아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계의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남아있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들 안에 있으면 좀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제단이 없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은 영문 바깥에 있다. 다시 해야 되면 유대교 시스템에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문 바깥에 나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벗어나라. 너희들 이제 새로운 언약의 자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자손들로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가라.
이 영문 바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곳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든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엄청난 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40회에 걸쳐서 같이 배우고 적용해 왔는데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유대교에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 지금 히브리서 14장 마지막 부분까지 마지막 권면을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야, 유대교에 돌아가면 안 돼. 너는 유대교에서 탈출해야 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단, 그것이 어디 영문 바깥으로 나. 그 영문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 영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가. 영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같이 짊어지는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은 영문 안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 영문 안에서 이 유대교의 시스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그리고 치욕을 주었어요. 그리고 영문 바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영문 바깥에서 또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영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상실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저주하고 그들이 우습게 보았던 영문 바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 그러나 영문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은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치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아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미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치욕을 받았어요.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위로하기보다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또는 안전을 찾기 위하여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적극적으로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여기가 어디예요? 네? 영문 안이에요. 영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영문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찾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영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성도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직업을 잃어야 되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려야 되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런 현상은 저는 이란이라든지 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종종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하기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 예배를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변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돈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많은 미루어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어요. 이미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고난은 지속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스며들면은 성도의 교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막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적. 아우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아우 성도들 만나고 피곤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예배 같이 교제하고 별 생각이 다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마르바 더니라는 그 사람의 신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A Royal Waste of Time.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 고귀한 시간 낭비가 무엇일까? 그 부제가 뭐냐면 The Splendor of Worshiping God and Being Church for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어떤 코이노니아와 그 어떤 사역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 어떤 경제적인 희생,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낭비일 수 있지만 그냥 낭비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로이어 웨이스트, 고귀한 웨이스트.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가 되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